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로만 나의 맘 활짝 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로만 나의 맘 활짝 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또 이 성전과 이 중심 가운데로 주님을 초청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성전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에는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오늘 주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예배를 통해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달라고, 죄로 상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기에 앞서 먼저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당 한가운데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상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오늘도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상한 우리 심령에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합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잘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될 말씀, 주님 주시는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적 양식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배불리 먹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이 잘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참으로 행복한 삶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잘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저희 죄인들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로 상한 우리 심령을 일으키시고 힘 주시려고 양식을 먹이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해부하듯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죄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들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32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모세에게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라고 하면서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목축할 만한 땅이라는 그들의 말에는 죄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 땅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른 의도, 이 죄된 의도가 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세가 알고 꾸짖은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죄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위를 고지고대로 보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쟤는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분명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어 라고 판단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라는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혼인한 르우벤 갓 지파 사람들은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요단강 동쪽 지역은 이미 이스라엘이 점령했기 때문에 사실상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은 분명히 순수하지 못한 의도, 정직하지 않은 죄악된 의도와 명분을 가지고 땅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혼이 났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에 들어갔어요. 땅을 분배받았어요. 죄악된 의도와 명분으로 요구한 땅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악된 의도와 명분을 가지고 요구한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된 의도와 명분은 내다 버리시고 정직하고 순수했던 의도와 명분만 보아주셨다는 거예요. 최초에 그들이 목축할 만한 땅인지라
순수하고 정직하게 가졌던 의도와 명분만 하나님이 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박재현 소장님이라는 분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유퀴즈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의 말을 왜곡 해석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말을 왜곡 해석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뜬금없이 여보 고마워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야 갑자기? 뭐 잘못했지? 혹은 왜 또 뭐가 갖고 싶은데?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왜곡 해석이에요. 실제로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곡 해석하는 사람은 속으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면 다행인데 이걸 입 밖으로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면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왜곡해서 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듣는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왜곡해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곡해서 보지 않으셨어요. 왜곡해서 보지 않으시고 실제로 왜곡된 인간의 의도와 명분을 보셨지만 못 본 척 하셨어요. 좋은 것만 취하셨어요. 실제로 왜곡된 인간의 의도와 명분을 분명히 보셨지만 좋은 것만 취하셨어요. 왜곡된 모습을 보셨지만 그들이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못 본 척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어그러져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성격이 모난 것, 성격이 뭐 같은 것은 죄 때문이다. 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네가 만약 다른 이의 어그러진 모습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를 긍휼히 여겨주어라. 그의 이상하고 모난 성품과 성격과 성깔과 성질을 불쌍히 여겨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되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망가뜨려 놓은 모습은 못 본 척 해주고 좋은 모습, 좋은 의도, 좋은 마음만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식당에 와서
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요? 라고 물으면 말을 왜 저 따위로 해? 가 아니라 배가 많이 고프구나. 맛있는 밥을 차려 주어야겠다. 라고 하세요.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100만 원 안 주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가 잘못 알고 와서 왜 나한테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신가? 돈을 못 받으셔서 어쩌지? 그렇게 말하세요. 조금만 건드려도 버럭하는 친구가 있다면 쟤는 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저래? 성격이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는 나보다 고통을 많이 느끼나? 어디가 아픈가?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적으면 예를 들기가 되게 쉬워요. 하나하나 다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거를 먹으려면 맛있게 먹어야죠. 독을 빼야 되죠. 독을 빼지 않고 보거를 먹으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독을 빼고 보세요. 독이 든 채로 상대방을 보고 독이 든 채로 상대방을 판단하면 결국 그게 나를 죽입니다. 죄 때문에 어그러진 상대방의 모습은 못 본 척 하십시오. 못 본 척 해주세요. 못 본 척 할 수 있는 거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앞장서서 싸우라고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을 들은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약속과 책임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 사람들은 약속한 대로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거기서 2지파 반을 빼면은 몇 지파죠? 12에서 2.5를 빼면 몇이에요? 좀 이따 남아. 12지파에서 2지파 반을 빼면 9지파 반이죠. 9지파 반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땅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앞장서서 싸운 거예요. 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형제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른 자녀들을 입양하셨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 신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입니다. 유식한 말로 양자라고 하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입양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거예요.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시기 위해 희생과 죽음을 감수하시고 앞장서서 나가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제가 20절만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앞서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 앞서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도 안식에 이르게 하시려고 앞서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님, 이미 안식에 들어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멀찌감치 앞에 가셔서 손은 들고 계실까요? 야, 빨리 와. 너희들도 빨리 와. 여기 좋아. 그렇게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식에 들어가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서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해요.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26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이유가 뭘까요?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자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신자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또 29절에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도우시는 거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언제?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게 안식일까요? 안식이에요. 왜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또 30절에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말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롭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빌립보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13절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을 실제로 실천하고 살아내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15절에 바울이 말합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자로 기르시기 위해서. 흠이 없고 순전한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성령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최종적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성령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형제된 우리 신자들을 최종적 안식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신자는 약속과 소망의 형태로 그 안식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최종적 안식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실제적 안식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어디 가서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아요. 그 실제적 안식을 받기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싸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11절과 12절을 보면 비교되는 두 대상이 나오죠. 누구예요? 소유주와 노동자. 12절 뒤에 나오는 부자는 소유주를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요. 아마도 이 소유주, 부자는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걸 거예요. 자기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밤새 편히 자는데 소유주인 자신은 편하게 자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소유주가 왜 편하게 자지 못할까요?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밑에서 먹는 자들, 딸린 식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딸린 식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책임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맞출 줄 몰랐는데. 솔로몬은 나라를 소유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밤잠을 설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밤잠을 설치며 한 고민이 뭘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방 민족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방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나를 반대하는 신하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이런 고민할까요? 안 해요. 자신은 이런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이런 고민을 할 위치에 있지 않은 백성들 혹은 노동자들은 두 발 뻗고 자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행복한 삶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나라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유주들은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책임있고 무거운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안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하는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책임있고 무거운 고민이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 하지 말고 직장 다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소유주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유주의 자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히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직장 다니는 것,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라는 거예요. 소유주가 노동자에게 주는 월급 같은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인생은 밤잠을 설칠 일도 없고 스트레스 때문에 편두통에 시달릴 일도 없고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맞다. 몸된 교회의 소유주는 주님이시고 나는 노동자일 뿐인데. 저는 연예인도 아닌데 인스타그램 계정을 3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개의 계정은요, 가장 처음,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막 전역하고 만들어서 한소망교회 사임하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팀진우가 그 계정이죠. 그리고 또 한 개는 자인배라고 하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한소망교회 사임하고 나서 만든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한소망교회 청년들이 잘 사는 모습 보기 싫어서 그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이제 몸된 교회 이름으로 된 계정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떤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3개 계정에다 다 게시물을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3개 계정에 팔로우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게시물을 보고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보고 누군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한 명이 왔죠.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척하기 전에 주셨던 마음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정말 기대하지 않은 사람, 정말 제 생각 밖에 있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다 잊어버리고 제 기대 안에 있는 사람, 제 생각과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을 기대하며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고 거기에 마음과 시간과 기대를 쏟고 있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깨닫고 2개의 계정을 제 스마트폰에서 로그아웃 시켰어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 계정을 빼고는 다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하찮은 제 기대, 하찮은 제 생각과 범위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기대하려는 아주 작은 저의 결단인 것이죠. 몸된 교회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공간을 채우실 것이고 나는 그저 노동자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그저 하고 이렇게 4명으로 가게 하시면 4명이 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소유주입니까? 노동자입니까? 노동자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지금 주고 계시는 것에 만족하며 사십시오.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소유주가 되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겠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겠다 하면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둘의 소유주가 사모님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손님이 없어도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둘애가 망하면 사모님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왜? 둘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은하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이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믿는다면 내가 받는 월급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지한이가 학교를 다니는 것이 지한이의 인생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이름을 믿는다면, 잘 들어라 지한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은 안 하는 거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형제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최종적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앞장서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소유주이심을 인정하십시오. 믿으세요.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살 때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솔로몬이 말을 해요. 증언하고 있어요. 너는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가져볼 것 다 가져보고 그런 말 하냐? 나도 좀 누려보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련한 거예요.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솔로몬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붙잡고 한 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찬양 가사에 우리의 삶을 투영시키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다시 고백하십시다.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에는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이의 어그러진 모습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죄로 어그러진 모습은 못 본 척하고 좋은 모습을 보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다른 사람들의 어그러진 모습이 나를 괴롭게 할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모습에서 죄를 빼고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옵소서.
죄로 어그러진 모습은 못 본 척하고 그의 모습에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긍휼한 자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한 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다른 이의 그 어그러진 모습이 하나님 정말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의 모습 속에서 그 죄는 못 본 척 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창조된 모습만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 죄를 빼고 볼 수 있는 하나님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어그러진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죄를 빼고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어그러진 모습 속에서 정말로 죄는 따로 떼어볼 수 있는 창조된 아름다운 모습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삶을 신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영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서 5장에서 솔로몬은 소유주로 사는 인생이 괴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월급 받으며 사는 노동자가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하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유주가 누구이십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유주이심을 믿고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월급 받고 사는 존재라고 여깁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받고 있는 월급, 내가 벌고 있는 돈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고 월급임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소유주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주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는 미련한 삶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지혜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음을 믿고 기꺼이 노동자로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소유주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유주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월급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주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려는 그 괴로운 삶 살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먹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해낼 수 있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몫을 몫으로 여기며 하나님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필요하면 주님이 보내실 것이고 필요하면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십시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떠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완전히 우리의 삶의 소유주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떠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한 주 붙잡고 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주님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어그러진 인격과 성품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로 망가진 모습은 못 본 척 해주고 그가 창조되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인생, 복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내 인생의 소유주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 욕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 맡겨드릴 때 우리 영혼이 진정 안식을 얻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몫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소유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이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 모두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소유주가 주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